저희가 30주년 기념행사 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한번 오셔서 강연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오픈에, 원래 민스터에다가 오픈에 오면서 그분하고 컨택을 하면서 만나 뵀습니다. 겨울에 12월달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거였어요. 신학을 여기서 박사과정 들어가려면 고전어를 해야 돼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끝난 후에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을 제가 패스를 해야 비로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고.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두 번째 이제 교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근데 혹시 그 고전어를 했나 물으시더라고요. 했다. 다 했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세 번째 만나러 갔는데 갈 때는 이제 혹시 이분이 가끔 이렇게 만나면 기억이 좀 희미하신가 보다 싶어서 시험 다 패스한 조크니스 세 장을 다 들고 왔습니다. 세 번째 이제 혹시나 하고 딱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이렇게 혹시 그 알트슈프라카를 고전을 다 했습니까? 묻더라고요. 했죠. 오늘 조크니스도 가져왔습니다. 딱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같이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한국 목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김 목사님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김 목사님 그 고전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대요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제까지 한 대여 서너 번은 그래서 내가 체험을 마지막에 보여드리기까지 했는데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최영범 목사님이었어요. 최 목사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김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컨택을 해서 논문을 계속 이제 지도를 받다가 하루는 이제 교수님을 만나러 딱 갔는데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대화가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그 최 목사님한테 근데 그 해어최한테 안부 인사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해어최가 있나 하고 듣다 보니까 자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해어최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당신의 해어최지 크게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교수님이 다른 일은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성경에 관련된 신학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거의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모든 거를 다 그 나머지 부분을 커버를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사모님이 대단하시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모님이 독일어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양반은 하나님 말씀에 에어 그리센데입니다. 독일어로 에어 그라이센 그러면은 뭘 움켜잡다. 이제 수동형으로 에스테 폰 바스 에어 그리센 그러면 뭔가에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쉬어 있어. 뭔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오랫동안 그 에어 그리센이라는 표현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에어 그리센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출애굽기 13장에는요 이게 6월절 계명이 지금 나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이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월이 월자마다 담을 넘다 할 때 쓰는 것이 유자가 흐를 유자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국경을 넘는 이것이 이제 6월입니다. 6월절의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뭘 명하시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유교병, 무교병입니까? 유교병입니까? 무교병을 놓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애국 그 시절,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예언자들의 일관된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에 받는 말은 뭐겠습니까? 빼겠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사실 이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하는 이 두 동사만큼 성경을 꿰뚫는 핵심적인 단어도 없습니다. 많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항상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를 모르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교회 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모든 행사 때마다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도 잊어버리면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심지어 네가 과연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첫 딸기 세번이 오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깜빡 잊어버린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잡히신 밤에 가야바의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어떻게 될까 불을 쬐면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고 그들의 귀에 말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세 번 급한 마음에 부인을 합니다.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냈던 시간, 예수님과 함께 은혜롭게 함께했던 그 시간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얘기까지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황급히 가야바의 궁을 뛰쳐나오면서 첫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는 비틀리시가 아닌 애통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상의 경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돌아서면 한순간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간적인 마음에, 내 인간적인 생각에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저질렀다가 어느 순간 아차 하면서 베드로 같은 마음이 듭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후회하며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또 일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계속 회상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기억해낸다, 회상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서 기억해낸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읽어주신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벌써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떠올리는 이 모든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기억나게 회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인위적인 인간이 만든 행사들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또 자신들만이 아는 그늘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듯 보이지만 돌아서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잊어버린 채로 이제 또 살아가는 것.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지켜주시겠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교회 행사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인간적인 생각에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역사를 애는 회상하고 기억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 행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기억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우리 주님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억해내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네가 예수를 쫓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기억을 계속 움켜잡고 떠올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에게는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앞길은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지 하다 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 질문받았을 때 그는 두려움 속에서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라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도 이제 모든 일을 행해 나아갈 때에도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희망하고 꿈꾸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 잘 아는 수녀님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혜인 수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별도 간절한 기도인
처하였다. 이별까지도 우리 삶의 일상의 소소한 부분, 그리고 나의 연애사, 내가 만나고 헤어지는 이별까지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따로, 예배드리는 시간 따로, 삶의 일상생활 따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누구보다 축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 같은 마음, 늘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죄를 짓고 또 떠올리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기에 너의 앞날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늘 기도하시고 늘 성경 보시고 늘 찬송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전에도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시사 인도하여 주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만 돌아서면 그만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그만 예배드린 후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과 행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